예, 오늘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성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제 성을 낼 수 있구나, 분을 내고 성을 낼 수 있구나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성내는 마음으로 계신 이 기도의 자리에 계신 분이 혹 있다면 그 마음이 또 이 기도의 가운데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이런 요나를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보기에 너무나 악독한 이 니느웨 사람들, 이들에게 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예고하신 그 심판을 진노를 거두시게 되는데 요나가 그것을 이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낸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비슷한 질문을 뒤에 한 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뜨거운 햇볕으로 이게 고통하는 그에게 이제 피할 그늘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요나가 크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이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그 그늘이 사라지고 또 뜨거운 동풍까지 이제 불게 되자 요나가 이제 다시 성을 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질문을 하시죠.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비슷한 질문을 또 하십니다. 이 두 질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요나가 지금 성내는 것, 이제 분노하는 것, 그 분노가 과연 옳은 분노인지, 그 분노가 과연 옳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분노, 성내는 것. 이 창세기 초반부에 이 분노라는 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가인에게서 이제 그것이 보여지는데,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그 희생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오늘과 비슷한 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창세기 그 처음부터 오래된 그 죄이고요. 또 어쩌면 이 모든 사람이 최초로 짓는 그 죄가 분노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초로 범하는 그 죄가 이 분노다. 바로 이제 갓난아기에게서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데, 갓난아기가 이제 배가 고플 때, 그러니까 배가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 자기는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뭔가 결핍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그 현실이죠. 그 현실. 그 상황에서 우는 그 소리, 그 소리가 굉장히 이제 이 분노에 찬 그런 울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신경질적인 분노에 찬.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우는 거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우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아이에게 우리와 같은, 어른과 같은 이런 큰 손이 있다면 마치 이제 엄마의 멱살을 잡고 또는 이 주변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때리는 그런 분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들에게서 이제 보여지는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이런 현실이 이제 있는데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현실이 있을 때 분을 내는, 성을 내는,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상하게 하기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분노를 표현하는 이것을 갓난아이가 이제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울음으로 표현하는 건데 결국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이 분노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분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분노와 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대하는 그 신경학자가 하는 말이 화내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하면 단지 이제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화내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속으로 억누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다 표현하는, 다 이렇게 쏟아내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되지, 화내는 사람, 화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화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화내는 사람인데 그것을 다 쏟아내느냐, 또는 그냥 분노를 담고 있느냐. 토해내는 사람, 그냥 분노를 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둘 다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분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말로, 표현으로, 얼굴 인상으로, 또는 이제 이 언어 속에, 심지어는 이제 그것을 사람들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때리면서, 공격하면서, 폭력적으로.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분노를 가지고, 그것도 이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제 속으로 삼키고, 억누르고, 그것을 다 밖으로 참 드러내지 않는다. 나는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분노라는 죄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죄가 참 간단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은 이 분노를 바로 살인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살인과 분노를 예수님은 같은 선상에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 결과가 같은 겁니다. 이 살인도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고 분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살인과 분노가 똑같이 정죄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죄의 다른 형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그것이 드러나든 아니면 이제 속으로 삼키든 이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이제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만약 분노를 아무 제약 없이 아무런 어떤 한계나 제약과 이런 것이 없이 다 표현이 된다면, 우리가 다 표현을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할 수 있는 것까지 이 분노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살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 자기 자신의 이 영적인 생명을 이제 갉아먹는, 이것도 이제 살인, 영적인 면에서 이제 살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하고 또 때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 분노가,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영적으로 나의 영적인 생명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영적인 생명이 생명력 있게 있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렇게 죽이는 그 일을 이 분노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분노가 보편적인데요.
그런데 이 분노가 다른 죄와 구별되는 그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죄와 또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가 성경 전체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분노를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 행하시는 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 분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 분노를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맹렬한 그 화, 그것을 그쳐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중보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또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그렇게 분노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이 죄가 되는 우리의 분노, 죄가 되는 이 인간의 분노,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진노와 분노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제 그것이 다르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분노의 동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가 되는 분노와 또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분노의 이 분노의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분노의 반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분노의 반대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분노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는 사랑의 그 또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분노는 우리가 아끼고 또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랑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분노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분노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그 사랑이 바른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제 분노하는데 그 사랑이 바른 사랑인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 사랑이 과연 바른 사랑인가? 이 부분을, 이 분노의 동기를 살필 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분노가 대부분 이제 죄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이 분노의 동기가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왜곡된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왜곡된 사랑이 바로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삐뚤어진, 어그러진 자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래서 이게 분노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나 자신인데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거부하고, 내 의견을 묵살하고,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나를 이렇게 하대하고, 내 자존심을 긁고 상하게 하고, 또 나를 조롱하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 자신인데, 나를 사랑하는데, 근데 그거를 딱 건드리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가 죄가 되지 않고 또 정당한 것은 그 분노의 동기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질 때 분노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또
또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가운데 그 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이러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진실하신 좋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침뱉음을 하고 또 때리고 이래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를, 자신을 위한 그 분노를 쏟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분노하시는 그 분노의 동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이 죄가 되는 이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우리가 그런 아까 그 신경학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화가 있다, 이 분노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표현할 뿐 또는 표현하지 않을 뿐, 이것을 그 학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그것을 보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늘 그것을 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그것을 가장 또 많이 보겠죠. 우리가 이 죄가 되는 우리의 이 분노를 다스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 죄니까 그것을 떠나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슬슬 이렇게 화가 이렇게 막 올라올 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할 때, 욱하는 기분이 들 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 멈추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그토록 사랑하기에 내 마음이 이렇게 분노를 느끼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왜 지금 이제 성을 내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하지? 분노가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 삐뚤어진 자기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자기 사랑, 내 안에 이 깊은 자기 사랑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분노가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노의 죄를 우리가 다루고 또 그것을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 표면만 다루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오늘 화를 냈다, 분노했다,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분노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을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삐뚤어진 그 자기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다루고 또 그것을 회개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오늘 분노한 것, 화를 낸 것, 그냥 요것만을 내가 그냥 다루면 지금 당장은 뭔가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해하게 했으면,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졌으면 이렇게 사과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풀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좋은 다룸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계속 그냥 그렇게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표면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속에 있는 깊은 그 자기 사랑, 내가 이렇게 또 참지 못하고 분을 냈어, 화를 냈어요, 요것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그 뿌리가 되는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자기 사랑,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또 나를 그렇게 대할 때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내가 참지 못하는구나. 뭐 그것이 드러나든 속으로 하는 것이든. 그 뿌리를 보아야 된다. 그릇된 이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을 다루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깊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안에 이 똘똘 뭉쳐있는 자기 사랑을 벗겨주시도록, 이것을 깨트려 주시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그때그때 드러나는 그 분노가 뭐 감추어질 수도 있고 또 드러나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것만 다루지 않고 바로 이러한 이 근본적인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도록,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사랑을, 자기 중심성을 깨트려 주시도록. 지금 요나가 가진 것도 무엇입니까? 그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될 때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질 때 막 성내지 않습니까? 분내지 않습니까? 그 깊은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 이것이 내 안에 꼭 똘똘 뭉쳐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더 깊은 문제는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내 사랑에 내가 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나 자신인지, 그러니까 그것이 손상될 때 내가 너무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근본적인 삐뚤어진 요것을 보고 이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그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분노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바른 분노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말이 그럴 수 있는데, 바른 사랑에 근거한 분노를 채우고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대부분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화를 정작 내야 될 상황에는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아야 될 그 상황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그 일에는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분노해야 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그 분노하시는 그 일에는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것. 그러나 너무 사실 그거에 비교하면 사소한 것, 작은 것, 뭐 나 하나의 어떤, 뭐 나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나의 어떤 그 감정을, 또 나를 어떤 이렇게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그것만 분노한다면, 우리는 정작 크고 중요한 그것을 분노하지 않고 있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게 정말 내가 분노해야, 지금 분노하는데 그것을 내가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분노해야 될 그 분노에 비하면 이건 너무 작은 것이, 근데 그 분노를 분노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분노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일이 나에게 분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따가 또 나라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작은 나의 어떤 부분들이 상하고 그것이 이렇게 손상될 때, 그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허물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분노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막 어떻게든 막 복수하고 싶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허무는 이러한 어떤 이 시대의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분노하시는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떤 북한의 이런 상황들, 또 이 땅에 이 어떤 우리가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그런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뭐 다른 어떤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무 아프게 하는,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시는 그 분노에는 우리가 침묵하는, 그러나 우리 너무 사소한, 우리 이거 너무 사소하다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에 우리가 너무 급히 분노하는, 너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분노를 다스리려면, 이런 이 죄가 되는 분노를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채우는 게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노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지 못한 현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분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른 분노를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 죄가 되는 분노를 극복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 적극적인 방법은 내가 이렇게 나를 억누르는,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분노를 참아야지,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장 가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이 잘못된 분노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요, 이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안에 요즘 분노가 많이 일어나서 제가 좀 더 생각을 좀 하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책도 찾아보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참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내 안에 있는 깊은 그 뿌리,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똘똘 뭉쳐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가득,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야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이것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또 한편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더 본질적으로 잘 보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다루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하고, 그렇게 구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